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인상을 좀 쓰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마음이 열렸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0번째 말씀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깨뜨려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서 부흥으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국과 그돌라옴이라고 하는 또 아주 탁월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서로 싸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됐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종들, 군인이 아닙니다. 종들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들어갔어요. 추격해 갔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수천 명이 됩니다. 5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해요. 소돔과 고모라 군대를 괴멸시켜버렸던 아주 탁월한 군대였어요. 이 군대를 상대로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했던 종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우리가 패퇴시키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올 것인가. 그들이 전략을 세워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밤에 급습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군인들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판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각에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을 이끌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급습해 버렸어요.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소돔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잘못 건드렸거든요. 잘못 건드렸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지금 당장은 흩어졌지만은 얼마든지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모으고 소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끝장나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나는 큰일 났네. 괜히 가서 구했나.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거의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어요. 딸도 없어요. 아니 말씀을 주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골이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아씨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15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 다메섹 우리 집에 종살이 하고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조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믿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도 두렵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했다면 아들을 뭐 10명은 아니더라도 1명은 주셨어야 되는데 15년이 지나는 동안 1명도 안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지난번에 했던 약속 아들도 안 주셨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길른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잡아가지고 절반을 딱 쪼개놔라 그래요. 절반을 딱 쪼개래요. 서로를 어떻게 절반을 쪼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기톱도 없는데 쪼개놓으래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체를 쪼개놨어요. 짐승들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를 하셔요. 불로 사체 사이를 확 지나가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쪼개 놓았던 그 짐승들의 사체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불을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어두웠던 침체되었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의 독자 이삭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조차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애굽의 궁중에서 도망쳐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열정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모세에게 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열정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 모세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행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불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이셔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행여 자기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두려워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500명쯤 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하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새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술 취해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날 하루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영적인 어두움이 벗겨져 나가고 예수가 하나님이셨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의 상처받았던 심령들, 눌린 심령들,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합 왕을 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해버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도처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육성해가지고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아방의 부인이 여러분 시돈 사람,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거든요. 그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수도 없이 죽였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을 깨쳐버리고 그 어둠에 짓눌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들 터인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우로가 그칠 것이다, 이슬도 그치고 비도 그칠 것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아방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이 전부예요. 이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냥 비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이 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엘리야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략을 짜게 되는데 아방을 만나가지고 어떤 전략을 얘기하느냐면 아합이시여,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 450명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이 있는데 그 400명까지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한번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줍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정말 담대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850대 1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나와왔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 왜 중간에서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바알에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교회 갈 것인지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할 고민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것인지 내가 쉴 것인지 예배 드릴 것인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어떤 기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너희들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가부당간 결판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판 내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백성들이 머뭇거릴수록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지만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명이에요. 850대 1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바알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속히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특히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숫자가 아니에요. 요즘 전쟁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무기의 질 이런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엘리야 선지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보면은 그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11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기드온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또 달라고 해서 표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 그 군대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이느냐 하면 3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3만 명이 모여가지고 11만 5천 명과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11만 5천 명이 숫자로 밀어붙여도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3만 명도 작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또 다른 지파에 가서 군대를 소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3만 명 너무 많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다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거든요. 10,000명. 그러면 한 사람당 11명을 상대하고 5,000명이 남아요. 이 숫자가 어마무시한 숫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숫자도 너무 많대요. 그러니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선별하래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던 그 사람을 구별해 보니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11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지만은 300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300명이니 11만 5천 명과 싸워서 그 11만 5천 명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이 영적인 어둠에 짓눌려 가지고 맨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청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알 선지자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 나 우리가 2개의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기 각을 떠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린다면 그 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 그리고 백성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놓고 그의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알을 부르든지 여호와를 부르든지 간에 불을 내려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먼저 줘요. 왜 기회를 먼저 줬을까요? 바알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기회를 먼저 주니 자기의 제단을 정비하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지금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이 내렸나요?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 봐라.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봐요. 막 갈멜산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막 산이 흔들릴 것 같아요. 850명이 발이야 막 불 하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알이 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래도 뭐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막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바알이 신인즉 지금 야, 너 바알 묵상하고 있냐? 뒷간에 가서 볼일 보고 있냐? 혹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다니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00명이에요. 지금 혼자 있는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 딱 한 명 서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앞에 딱 나가가지고 야, 너그 신 지금 뒷간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지 몰라. 빨리 깨워.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 빨리 깨워. 그러니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막 울고 불고 막 때를 쓰고 막 뒤집어지고 뛰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해 가슴팍에 막 칼로 긋고 피가 나니까 피를 뿌리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8절로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나 아무도 없더라. 아멘. 그들이 막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막 흘리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얼마나 간절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 좀 달라니까 막 짜증내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진짜 불 좀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미친 사람들처럼 막 뛰고 디굴디굴 굴르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 바쳤고 자기의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바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로 응답이 필요할 때, 정말 지금 개망신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바알이 불러 역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은 잠잠해요. 그동안 바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쏟아 부었는데 바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냥 날로 다 먹은 거야. 날로 다 잡셨어.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백성들의 인생을 다 날로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알이. 엘리야 역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에게 헌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헌신했던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다 물려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물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고 나서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냥 뛰고 난리를 쳤던지 제단 옆에 있던 제단 여호와의 제단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단코 세워질 수 없어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없어요. 눌려있는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주일 한 번만으로 모자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제단이 다 흐트러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단들이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피폐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여러분 결단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단이 수축돼야 돼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12돌을 딱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그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도랑을 파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12동이를 떠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12동이의 물을 제단에 뿌려버려요. 여러분, 불이 내려서 제단이 타려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짝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는 잘 안 붙어요. 비 오는 날 불 붙여봤어요? 불이 안 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물 12동이를 가서 길러 와서 물을 그 제단 위에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위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도랑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제단을 이렇게 수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예배의 제단을 잘 쌓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이런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배가 회복될 때 끝나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때는 절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해도 금방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재앙이에요. 전쟁은 재앙입니다. 언제 이런 재앙이 멈추게 되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거든요. 사흘 동안에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버려요. 다윗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갓선지자에게 물어보죠. 갓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오르난 내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그곳에서 재앙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죄가 난무합니까?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막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예배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뭐 개독이니 뭐니 욕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끝나버린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팔레스타인 땅에도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비로소 여러분 전쟁이 재앙이 멈추고 전쟁이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제단을 회복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헌신만 가지고 안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싸우는 이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남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남자들의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여자들이 안 그러면 무시해버려요. 남자들 말도 듣지 않아요. 자녀들도 아버지다 그러면 다 방에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녁 소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제사는 상번제, 아침이 한 번, 저녁이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늘 예배가 있었는데 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7절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가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지금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저 쓰레기 같은 인생들 저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저 인간들 저것들 저거 말도 치지리도 않던 인간들 저들의 눈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하여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 빼고 우리 성도들은 말 잘 듣습니다.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참 엘리야 선지자 답답했어요.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건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동네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바알이 불 내리면 바알로 가야지, 여호와가 불 내리면 여호와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니까요. 혹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끝장내야 돼요.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신앙 끝장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신실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네 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제 36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인 것도 알게 해달래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박찬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버렸어요. 그냥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니 불이 내려서, 불이 내리는데 조그만한 불이 내립니까? 엄청난 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물로 불어있는 그 나무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지금 채워져 있는 물까지도 완전히 채워버렸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 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까지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막 그때서야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9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불을 보고 이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는 거예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끌어내서 기존 시내까지 데려가 다 처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싹쓸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나니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7년 6년의 때에 7년 흉년의 준비해 가지고 애굽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온 천하 만국의 백성들 다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지옥 가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 맛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여러분 구원의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소연을 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해 하시면서 불을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과 성막에서 사용했던 불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번제물을 사르고 기름을 살랐는데, 레위기서 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번제물을 태웠어요. 백성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보여주신 거,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 불은 환하게 밝혀줘요. 불을 피우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을 보게 돼요.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지혜자들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느부갓네살왕의 꿈도 맞추고 그 해석까지 맞추면서 세상의 진정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은 열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열기의 열정.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불을 받고 열정이 있어야죠. 뜨거워야죠. 연탄재 히다고 발로 차지 마라. 그 누구십니까? 안도현 님의 시죠. 예,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뜨겁게 살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헌신,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열정 회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 채처럼 그냥 마지 못해서 요즘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성령의 불 받고 성령 받으니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은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 그냥 맨날 짓눌려 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정말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좀 뭔가 이루어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맨날 짓눌려 가지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뜨거워져야 돼요. 막 에너지가 막 넘쳐야 돼요. 에너지를 비축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막 부리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수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이 에너지가 비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여러분 몽골 초원에서 6,400km를 날아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는 비축하는 지혜가 있고요. 상승기류를 이 온난 바람이 3,000m 상공에 올라가면 이 상승기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에 몸을 실으면 6,4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비상하는 인생, 새로운 꿈을 꾸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 받아서 은혜 충만하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이 임하면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납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나야 돼요. 맨날 죄지을 생각들만 하지 말고 맨날 어디 거짓말이나 해대고 자기 좀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남의 거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고 사기나 치려고 하고 이딴 인생 살지 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고 열정 주셔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꿈을 꾸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어둠이 덮였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어둠으로 인하여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들이 맥없이 사그라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되었던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능력의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타오르게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